중국의 옛말에 하루를 살려면 꽃을 사라, 10년을 바라본다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바라본다면 사람을 키우라고 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면 사람을 잘 양육하여서 그 사람을 그 민족과 그 역사의 일꾼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에 묵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 생명들에게 교회의 미래가 있고, 나아가서 민족과 역사와 세계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자면 어린 아이가 없다면, 자라나는 세대가 없다면 교회는 미래가 없고 민족과 역사와 세계도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한 생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의 출생부터 그가 장성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 아이의 출생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탄압이 아주 극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극한 노동과 고통 속에서 아픔과 수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건 360년의 종살이를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큰 기적을, 애굽을 갑자기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레위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남자는 레위 지파요 고핫의 아들인 아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드람은 곧 모세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레위인입니다.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굳이 왜 레위를 택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고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거룩한 지파를 하나님은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드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모세가 출생하던 때는 BC 1526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는 이 애굽의 투트모세 1세가 히브리 신생아 학살 정책을 펴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대로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아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이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영원토록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비춰보다면 사람들이 영원토록 악한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가 보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 이것은 토보입니다. 토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보입니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어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토보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여러분 토보할 수 있는, 토보하다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아이가 태어났구나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토보하게, 특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보낸 선물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아이를 잘 키우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할머니가 키우죠. 그래서 지금 할머니 세대는 아이를 2번 키웁니다. 자녀들도 키웠고 또 손주들까지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쩌면 신앙교육이 엄마보다 할머니에게 더 큰 영향이 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릴 때에 심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 대상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생긴 것을 보고 토보하다, 통찰력을 가지고 모세를 직관적으로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보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부모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득과 세상의 눈과 여러분 세상의 유익의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시안이 밝은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는 것입니다.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100일 정도 지나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들켜서 이 아이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날강으로 떠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그 당시에 날강가에 아주 흔한 파피루스 같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상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테바라는 말은 방주예요. 방향치가 없는 것입니다. 방주도 이런 방향치가 없었고, 그리고 오늘 모세가 담긴 이 갈대 상자도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면 온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를 건져내듯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 갈대 방주에 들은 모세를 건져낼 것을 모세의 부모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근거는 그만큼 영성이 날카롭게 날석에 서 있는 부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영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부모가 영적으로 여러분 우둔하게 되려면 아이를 큰 일꾼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간에 이런 예를 봤습니다. 아이가 받을 큰 영적인 복을 부모가 빼앗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모는 모를 것입니다. 저는 느꼈어요. 저 부모는 큰 실수를 했다. 아이가 받아야 될 큰 복을 부모가 빼앗아간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를 평범한 아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가 영적인 통찰력이
날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날카롭게 예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가지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둔해지면 안 됩니다. 이들은 갈대 상자 태발을 만들고 역청과 나무질을 치렀습니다. 역청은 방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인데 굳이 역청까지 칠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됩니다. 또 진까지 치를 하였어. 절대 이 갈대 방주 안에 물이 들어가서 아이가 인위적으로 환경적으로 생명 위협을 받지 않도록 부모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갈대 상자를 떼어보내면서 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람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한 아이를 선물로 받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지금도 장성한 아이들이 다 되어졌을 것입니다. 또 어린 생명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것은, 모세의 부모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최선이에요. 아이의 이름은 공부를 많이, 과외를 많이 시키고 무슨 학원을 많이 보내고 이게 이름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교육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이름만 해도 괜찮겠죠. 우리 주일학교 이제 유치부를 갓 졸업한 도훈이, 그리고 그의 형 민재, 엄마 손을 잡고 지난주 이번 주 새벽기도를 나왔대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요 3학년입니다. 저 연유를 알아봤더니 큰 놈이 그랬더래요. 엄마, 우리도 새벽기도 나가면 안 돼요? 아마도 다른 친구가 새벽기도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새벽기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신방 오시는 권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먼저 부모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교육자님께 감사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교육자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사무엘 같은 이런 경건한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른도 일어나기 이런 힘든 그 이런 새벽에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새벽 기도를 넣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이는 반드시 주께서 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들은 전력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되어진 우리들이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믿음의 역군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크신 오른손을 드셔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생각한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기 전까지 아마도 아주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일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핏등이 같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떠나 보내야 됩니다. 아이의 이름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메어 달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서운하며 죽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이 기도가 우리 아버지께 상단을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역사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젊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손주를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시간이 나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로서 또 할머니로서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믿음의 역군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의 장래의 앞길이 형통케 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여러분 그 아이가 반드시 바르게 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형편없었습니다. 매일마다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냈던 어거스틴이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어머니 모라카의 기도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극도의 길을 가도 모라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만든 이 갈대 방주 나일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원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우연히,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국의 번역이 그것은 필연적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도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온 것은 필연적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보자마자 6절에 불쌍히 여겨 이르되, 사실
이 핫셉슈트 공주는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면서 수없이 떠밀려오는 유대인들의 갈대 상자를 보았을 것이에요. 이때까지는 단 한 번도 그 갈대 상자에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오늘 유독 모세가 실린 이 갈대 상자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고정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이의 미래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의 그 간구를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핫셉슈트의 마음을 모성애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모성애를 일으켜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주님은 배에 미천 고물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엄청난 풍랑이 제자들을 덮쳐오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갈릴리 바다 얼마나 익숙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 스마트폰을 터치해보세요. 고장나지 않았다면 반응합니다. 주님은 고장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터치할 때 주님은 역사하는 분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의 터치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가서 공주에게 말합니다. 혹시 젖 먹일 히브리 여인을 찾습니까? 가장 이상적이죠. 찾는다고. 그러자 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 아이를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통한 경건한 레위 가문의 어머니 손에서 모세를 키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이 3살, 4살 때 이때 가장 여러분 신앙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는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유모들은 3살, 4살까지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는 3, 4살 되면 부모에게 돌려주었어요. 교육학적으로 3살, 4살 때에 아이의 정서와 생각과 가치관이 무의식적으로 심어지는 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를 모세의 가장 중요한 때에 가르치게 한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려집니다. 요기베스의 모세를 안고 매일마다 성경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율법을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성경을 태필린 암송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아이에게 신명기 말씀을 들려주면서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단비가 되어서 아이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태교한다고 뭐 모차르트를 들려주고 베토벤을 들려주고, 그런다 이러면 모차르트가 되고 베토벤이 됩니까? 무슨 뭐 위대한 책을 읽어주고, 물론 읽지 않는 것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태교 때부터는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보다 위대한 태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여러분 특히 3살, 4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이 아이들의 정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정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들의 가치관을 만듭니다. 하나님 말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3살, 4살 때 만든다는 거예요. 3, 4세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말씀을, 신명기를 늘 암송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미 모세는 어린 나이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교육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교육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이 들려지니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율법을 누차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이랬습니다. 613가지의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 613 계명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본주의적 인간적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는지를 613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그들은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에게 신명기를 많이 읽어주십시오. 특별히 신명기입니다. 율법이 집약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신명기 말씀이 아이들이 가득 차게 되면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성인식이 되어지면 대부분이 많이 암송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딱 아이들이 암송하게 되면 부모들은 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제는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13살 때에 성인식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명기 1장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여서 13살이 되었을 때는 교회 앞에 나와서 신명기 1장을 읽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노라고 온 성도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요셉의 이 신앙의 교육은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품고 간절한 기도에 대한 소망이 꿈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였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굳게 세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섭리의 손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 셋째 주제는 장성한 모세의 삶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 어린 모세의 시간을 담고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은
장성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교육이 정말 위대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정말 구구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모세가 요게벳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에서 이 믿음이 생겼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 때 심어놨던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모세에게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에게 이런 그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은 아이를 지혜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육받으면 그 아이들이 결단코 말씀의 곁길로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 어린 모세가 애굽의 황실에서 자랐습니다. 장성하여. 사도행전 7장 23절의 기록을 보면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이라는 것은 성년의 정점을 찍는 나이가 40입니다. 나이 40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풍속과 무예와 모든 것들이 애굽의 문화입니다.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양육한 시간은 불과 길어야 4년입니다. 4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4년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더니 36년의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교육과 애굽의 철학이 여러분 믿음의 교육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바르게 말씀이 심겨지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세파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이기지 못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지 못해요. 이것은 성경이 입증하니까. 4년의 교육이 36년의 그 거대한 애굽의 화려한 교육, 화려한 문화, 화려한 풍습을 이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나는 바로의 공주가 아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요게벳의 믿음의 교육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안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어릴 때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또 손주를 돌보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요, 아이들을 어찌하든 말씀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모세.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결단을 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다시 말한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모세입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여러분 고백입니다. 그 세상 최고의 제국의 왕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받는 저 이스라엘의 구출자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이 모세의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후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아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잘 숨겨져서, 기도의 손들이 잘 담겨져서 이 아이가 세상 어느 곳에 던져놔도, 세상 어느 곳에 서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4년의 교육이에요. 4년의 교육. 4년의 교육이 고통받는 자기 동족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적극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나는 애굽의 왕자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에서 멈추었다면 모세는 거기밖에 자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더 좋다. 한 걸음 더 깊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교육의 힘입니다. 얼마나 요게벳이 모세를 데리고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며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했던지, 모세 속에는 그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함께하고 그 동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결단을 그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바로와 싸우는 일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 제1의 제국의 황제인 바로와 싸우는 것을 피하지 않은 모세,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적극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믿음에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범사의 일들에, 선한 일들에 적극적인 아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교육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그는 애굽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 80이 되어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애굽 땅으로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적극적인 믿음이요, 강한 결단과 행동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세력들이 언제 어느 때 또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애굽엔 그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모세가 이깁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적진 깊숙이 심장부로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에. 신앙 교육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난 후에 모세의 삶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나의 동족을 건져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보람이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런 모세와 같은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부디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정말 모세처럼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이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수모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히 여겼다.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믿는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물질과 그리고 권력과 명예, 술과 정욕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람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아이, 이런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영광을 버리고 친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모세도 낮아져서 그의 동족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종이 되어서 민족을 살려낸 것이에요. 모세는 오늘을 보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최소 10번 이상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신앙교육입니다. 잠언에서도 아버지는 무사를 합니다. 무사를 곧 책망하는 자랍니다. 어머니는 율법이랍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아버지는 훈계하는 자란 거예요. 훈계보다 이런 말씀이 먼저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그대로 잘 심겨지면은 아버지의 무사르, 이 훈계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무사르, 훈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발견했고, 이 사명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 일 위에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부디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89세의 선교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89세의 나이면 대단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 노 선교사님은 나는 죽지 않는다. 나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뇌출혈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도 불치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믿음대로 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그 노후를 이끌고 많은 사람이 만류하는데 그는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인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가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이분이 누구인가? 인도의 성자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정기에는 아주 의미 깊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는 내 인생은 결코 쉼표를 찍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마쳤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멈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향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은 그의 고향은 인도도 아니었고 미국도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온전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모세도 오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대한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받는 이 고통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고 그는 즐거움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거듭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란 아이는 결코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교회의 미래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서 모세처럼 교회와 조국과 열국을 건져내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복된 샘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